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가요? 지난주 가톨릭 평화신문에 연재되는 생활 속의 복음에서 의정부교구 병원 사무위원장인 서춘배 신부는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힘겹고 버거운 것으로 좋든 싫든 숙명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오시고 머무르십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기쁘게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염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서춘배 신부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만들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길입니다. 길은 사람이 만듭니다. 없던 길이 누군가 걸어나가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뒤에 김대건 신부님이 걷고 정하상 바오로와 우리 순교 선열들이 걸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셨는지요?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16일 바티칸에서 있었던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 후속 보도로 시작합니다. 한국 주교단을 비롯해 공식 순례단과 로마 거주 한국인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했습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을 조각한 한진섭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한진섭 작가를 바티칸에서 김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티칸 교황 사도국 앞에 한복을 곱게 입은 신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한 손에 태극기 마크가 새겨진 부채를 든 신자들도 눈에 띕니다. 한국 신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눕니다. 유흥식 추기경도 한국에서 온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주교단과 신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영화 탄생의 박흥식 감독과 김대건 신부 역을 연기한 배우 윤시윤 씨, 그리고 유진길 역을 맡은 배우 안성기 씨도 신자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건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클레멘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신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띤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냅니다. 교황은 신자들과 주교들에게 허리를 굽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기념해 한국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한국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본받아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대건 신부에게 기도를 청하자고 호소했습니다. Affidiamo a Sant'Andrea Kim il sogno di pace della penisola coreana che è sempre nei miei pensieri e nella mia preghiera.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 아련에 참여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건넸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진섭 작가가 별도로 제작한 김대건 신부 성상 모형 원형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환한 미소와 함께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 아련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오현주 주 교황청 한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영화 탄생의 총제작자인 남상원 IDM 플래닝 그룹 회장과 김대건 신부 역의 배우 윤시윤, 유진길 역의 배우 안성기, 배우 김나훈 씨도 함께했습니다. 바티칸에서 CBBC 김정호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부 벽감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세워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 동양 성인의 성상이 세워진 건 교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성상은 높이 3m 70cm로
한국 전통의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며 그 위에 영대자락이 휘날리는 모습이 표현됐습니다. 또 두 팔을 벌린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작가는 김대건 신부의 젊고 담대한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담대하고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고 담대하다는 거는 배짱도 있고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으면서 담대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인자하고 어떤 부러운 그런 느낌이 동시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무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제작 작업에 몰두했던 한짐섭 작가. 한 작가는 작업 기간 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언쟁도 있었지만 같이 가기 위해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많은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서로가 이렇게 언쟁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다듬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챙겨주지 않으면은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한 작가는 김대건 신부의 신앙심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 성상을 제작하고 설치한 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설치한 뒤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가는 김대건 신부가 바티칸에서 한국 가톨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서만 알려져 있는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라 세계인이 이렇게 지켜보는, 또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 가톨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베드로 성당에서 이 전 세계에서 그 가톨릭의 그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티칸에서 CPBC 김정호입니다. 지난 16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서울 한강변 세람토에서 순교한 지 17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교구 세람토 순교성지에서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성 주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됐는데요. 순교일을 맞아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되새기며 굳건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양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충남 당진 솔매성지에서도 바티칸과 똑같은 성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제단이 십자가와 함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 제의를 입고 입장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성 주교가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 성인을 기르기 위해 분향합니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 기념 현양 미사가 손희성 주교 주례로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총원장 양낙규 신부, 세람토 본당 백남희 신부 공동 집정으로 봉헌됐습니다. 손 주교는 미사를 시작하며 한국 천주교회가 매년 성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일을 특별히 지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불꽃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또 그 불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런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손 주교는 강론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의 생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순례하는 참 기쁨을 사는 신앙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느님 믿고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 손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 순교 기념일을 맞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상 축복식이 거행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인을 그곳에 한번 모셨다. 어깨 으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목숨 바쳐서 증거한 그 신앙이 전 세계인에게 등불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불꽃이 빛나고 또 그 불꽃이 계속 이어질 때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손주교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믿음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혹한 상황에서 숭고함을 피워내는 순교를 통해 내적으로 신앙의 굳건함을 다지길 희망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순교자 현양 칸타타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한편 새남터 순교 성지는 김대건 신부 순교 177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상영을 비롯해 김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슬라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성극을 공연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도포 차림에 갓을 쓰고 영대를 걸친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 지그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듯합니다. 한진섭 조각가가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성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것과 똑같은 성상이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충남 당진 솔매 성지에도 세워집니다. 당진시는 올해 4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솔매 성지 전담 나봉균 신부, 그리고 한진섭 조각가와 솔매 성지에 성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솔매 성지에 세워질 김대건 신부 성상은 내년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상이 들어설 장소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김대건 신부의 생가 뒤쪽 솔밭에 청동으로 제작된 성상이 있는 만큼 성지 입구 쪽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충남 당진 솔매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신학생으로 발탁돼 마카오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김 신부는 천주교 박해 상황에서도 활발한 사목을 펼치다 체포돼 1846년 9월 25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때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당시 대전교구장이었던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 솔매 성지를 방문해 김대건 신부의 생가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에 성상 축복식 참석차 바티칸을 찾은 한국 천주교 대표단에게 솔매 성지를 찾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솔매 성지 지역을 관할하는 오성환 당진시장은 교황청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성상 축복식에 참석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오 시장은 교황에게 면천 두견주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주화를 전했으며 연회에도 참석해 솔매 성지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바티칸에 세워진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 소식은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요. 이는 한국을 향한 교황의 관심과 애정이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내 언론 보도를 분석해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에 앞서 한국의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복음은 분열과 장벽을 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젊고 생기 넘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과 대결의 장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란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일제히 축복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유독 한국과 관련된 교황의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교황의 관심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황은 지난 5월 성 김대건 신부를 주제로 교리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엔 귀국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달엔 세계 청년대회 차기 개최지로 서울을 지목했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통해 각별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특사로 바티칸에 파견했습니다. 강 수석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희망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CPBC 맹현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특사는 현재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교황의 특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황의 특사는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전쟁 종식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어린이와 기혼은 모두 보호돼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선단체 화상연설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 교황청 러시아 대사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교황의 첫 번째 외교 행보가 러시아 대사관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교황청 중재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Il giorno dopo della guerra ho pensato che questo non si poteva fare, una cosa insolita, e sono andato all'ambasciata russa a parlare con l'ambasciatore che è un bravo uomo, che io lo conosco da 6 anni, quando è arrivato un umanista. 이 만남을 계기로 교황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행보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교황은 전쟁 종식을 지속해서 촉구했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교황의 평화 특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지난 6월 교황의 지시에 따라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전쟁 당사국을 차례로 방문할 수 있는 건 교황청이 유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후 주피 추기경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강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어 전쟁을 바로 끝내기 어렵다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해결하자는 교황의 뜻을 거듭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피 추기경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달 초 몽골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중국을 위해 기도했고 곧바로 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주피 추기경은 중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시선은 다시 러시아로 향합니다. 최근 교황은 이반 솔타노프스키 신임 교황청 주재 러시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Ho l'onore di presentarle le lettere credenziali della parte del presidente della Federazione Russa, Vladimir Putin. 이 자리에서 평화특사 주피 추기경의 임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주피 추기경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교황의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8일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연례회의의 화상연설을 통해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자선단체로 에이즈와 기아, 기후변화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연례회의 계속 전진 세션에서 공동선에 기여하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그 누구도 취약한 어린이들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며 무관심의 세계화를 질타했습니다. 교황은 어떤 어려움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항상 함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제는 평화의 길과 형제를 위한 변화를 찾아야 할 때라며 무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아직 시간은 있다며 생태재앙을 함께 예방하고 이주민의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행을 전 세계에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바티칸 근처에 있는 밤비노 제수 소아병원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과학적 연구와 환대, 헌신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제25주일인 이번 주일은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담화를 통해 이주는 피신이 아닌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무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정 대주교는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사회적 압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주할지 또는 머무를지 선택할 자유.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주제입니다. 이주는 언제나 자유로운 선택일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의 이집트 피신도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오늘날조차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날 강제 이주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박해와 전쟁, 기상현상, 극심한 빈곤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주민들은 가난과 두려움, 절망 때문에 피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모국에서 떠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교황은 짚었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군비 경쟁과 경제적 식민주의, 다른 이들의 자원 약탈, 공동의 집인 지구의 훼손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각자 지닌 책임에 따라 모든 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을 권리, 모국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니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모국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이주할 권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머무를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함께 이주가 참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 교황은 모든 이가 공동선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본권을 존중받으며 온전한 인간 발전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주된 책임은 모국과 좋은 정치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모국의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좋은 정치란 투명하고 정직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교황은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모국에서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아갈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각 나라와 국제사회가 함께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저마다의 존엄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주민에게서 단순히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 이어 중요한 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며 언제나 모든 이를 환영하고 보호하며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달리타스의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특별한 동반자를 알아보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길이라는 것. 교황은 그 길을 함께 걸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우리 여정의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목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담화를 통해 먼저 사회 안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내쫓겨야만 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내몰리는 이들은 거의 언제나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이주해 오는 이들을 우리도 공동의 책임을 느끼며 따뜻이 맞아들이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을 피해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안에 특별히 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인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압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그들이 가지게 되는 작은 희망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주교는 또 우리가 본당 차원과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쇄신과 새로움을 더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시는 함께 가는 시노드 정신은 우리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대주교는 이주민과 난민이 우리와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같은 한 자녀로서 서로 친교와 연대를 통해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죠.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 캠페인을 앞두고 국제 캠페인 책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책임자는 한국 캠페인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길 기대했습니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성희롱은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시작된 지 3년째. 생명을 위한 기도 국제 캠페인 책임자인 영국인 로버트 커운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국가엔 늘 방문을 해왔는데 한국 방문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다소 늦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낙태, 그중에 3분의 2가 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로버트 커운 씨는 한국 캠페인에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our campaigns here will be an inspiration to other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Japan, Malaysia, Philippines. Hopefully what you've done here will be inspiring to other people as well. So. 기도와 단식이 주축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낙태센터나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태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If you're outside offering a leaflet, maybe 1 in 100 women change their minds and they do not go ahead with the abortion. 하지만 캠페인이 항상 수월했던 건 아닙니다. 로버트 커운 씨의 친구는 최근 영국의 낙태센터 앞에서 기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낙태센터 주변 200m 안에선 어떤 캠페인도 할 수 없도록 한 행정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So this is the spiritual battle that we have, that the abortion providers are trying to ban prayer, and we are trying to pray, and so the battle continues. 전 세계 6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우리나라에선 2021년 가을에 처음으로 열렸고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4번째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주일을 포함해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천주교가, 수요일과 토요일은 개신교가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국제 캠페인 책임자이자 가톨릭 신자이자 5아이의 아빠인 로버트 커운 씨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So my message to Koreans would be that abortion is not a solution to a difficult pregnancy. We do that by one person at a time. A drop in the ocean, but that's still a drop, and then things can grow and amplify over time. CPBC 김혜영입니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괴롭힘 피해는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 피해자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38.4%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직장인 중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더 높았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표, 임원, 경영진은 21.5%였습니다. 또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3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원인은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 부족만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직장 괴롭힘이나 차별, 그러니까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별의 요소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고용 지위가 불안한 비정규직의 경우 호소하지 못한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는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는 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종료 통보 당했다, 너 나가라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법 제도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현재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문제는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내에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부과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과태료 규정이라도 마련을 하고 좀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아직 그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이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땅에서 피어난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 사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실천하는 예수의 재병영 가브리엘 신부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전혀 몰랐죠. 그냥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하다가 계속 시티보이였는데 농사라는 농자도 모르고 왔죠. 안녕하세요. 한국 예수회 소속으로 있는 재병영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날 하루 종일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내가 잊지 못해. 너무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시작이 된 것이죠. 올해는 이제 오미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그리고 이제 메주콩,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이제 개암나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영어로는 우리 헤즐넛이라고 그래요. 노동으로서 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쾌한 것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마 그 맛에 계속 농사 짓는 게 아닌가. 이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 생명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속에 있으니까 뭐랄까. 자연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농사를 직접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이 또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그보다 더한 어떤, 어떻게 보면 우주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뭐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의 99%를 다 거기다 쏟아붓는데, 인생에 투자하는 것, 그 반대, 자기를 쳐다보고 정말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 것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를 쳐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뭐 우리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심의 공간들을 삶에서 이렇게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아마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독서를 통해 신심을 더욱 자라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주 추석 연휴를 독서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공기가 빠진 채 주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타이어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훨씬 중요한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조립대에서 가족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가톨릭 신자 밥 슈츠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불륜과 부모의 이혼, 형의 마약 중독, 친구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더욱 괜찮은 사람인 척 살고 있던 그는 사람들을 만나 기도해주고 상담하면서 진정 치유가 필요한 건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겪은 크고 작은 상처 가운데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찰과 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밥 슈츠 박사는 1부 예수님 만나기, 2부 부서진 자신 마주하기, 3부 상처 치유하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예수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20세기 모더니즘 위기 속에서 하느님이자 인간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탐구했습니다. 테레즈 데케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작품 안에서 직접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을 둔 작품을 발표해왔습니다. 유혹과 죄악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존재와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 책은 그의 신앙심과 문화관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적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세계적인 영성가 안셀름 그린 신부는 신뢰라고 응답합니다. 그린 신부는 신뢰,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에서 신뢰를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하느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린 신부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더 심오한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린 신부는 책에서 자신이 일군 영성과 풍성한 체험, 영적 동반을 통해 얻은 경험뿐 아니라 성경 말씀과 영적 전통, 성인, 철학자 등의 말을 빌려 신뢰라는 주제를 폭넓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삶에서 소중한 가치이자 소통의 열쇠가 되는 신뢰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써 신뢰가 깃든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CPBC 이희미입니다. 아포칼립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의 영어 이름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한묵시록은 여러 가지 환시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내리고 바다는 피가 되고 수많은 피조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을 묘사한 그 아포칼립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는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은 그리스 넓이의 땅을 불태웠으며 산불의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는 처음으로 9월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적도 아래 남반구 호주 시드니는 겨울이 끝난 지금 기온이 30도에 육박하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이 지속되며 1935년 이래 처음으로 9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중동의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열대성 폭우로 쏟아진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댐 2개가 무너졌습니다. 유엔은 사망자만 1만 1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홍수 등 기존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기상 이변들은 단 한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 정상이 참석하는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20일에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여 한하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하여 파리, 런던 등 주요 도시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 목표 정상회의와 더불어 기후 주간을 맞이한 세계 곳곳에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시위대가 브란덴 부르크문 기둥에 주황색 스프레이 칠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달 23일 서울에서 기후 정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유영촌 주교 주례로 서울역에서 기후위기 거리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는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더 공동의 집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공동의 집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세상의 약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생태적 행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4일에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후속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속 회칙의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한 급박한 대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아포칼립스 지구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